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옆에 분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예, 됐습니다. 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옆에 분에 계신 분의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밝아 보이십니까? 네. 혹시 내 옆에 계신 분들 표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의 표정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얼굴과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을 때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는 지금 여러분께서 밝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밝게 인사를 했지만은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말 그 고민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에 답답한 어떤 그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혹은 내 말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평택제일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참 평안해 보이세요. 할렐루야. 참 평안해 보이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얼굴 속에 평안이 있고 또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평안한 모습 또 즐거운 모습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솔직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심들과 걱정들을 그래도 잠시나마 이 예배 시간 때만큼이라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뵙고 또 편안한 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들 속에 항상 내재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생이 뭘까? 삶이 뭘까?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들은 한 번씩은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버트 허바드라라는 이 시인이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란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란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물어보면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냐, 요즘에 어떻게 뭐가 힘드냐고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고민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나를 왕따시켜요. 친구가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서 옆에 계속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연애 상담도 요즘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고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삶의 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정도에 따라 우리들의 감정은 많이 흔들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해결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좌절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지다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스스로에게 내려집니다. 도대체 왜 사는가 하는 이 질문부터 생각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는 그 질문들이 우리를 속에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욥은 인생에 관하여 또 정의할 때에 욥기서 25장 6절에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랜 세월 고통과 역경 속에 있다 보면 자신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 못남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결국에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 인생에 관한 많은 명언을 남기면서도 허무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니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이 인물이 인생에 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 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무섭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신 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허무주의적인 생각으로 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보면은 세상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인생에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비관적인 말씀만 소개한다고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아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솔직한 심정으로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는 생각으로 혹은 애들 때문에 산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그 인생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죄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사실 그 심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 인생관에서는 실망과 좌절과 패배의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은, 개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인생에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며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생각으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 상태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비록 유다 백성들처럼 범죄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불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왜 인생이 고난투성이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일까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흔히 많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냥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반면에 굳이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훈련과 고난의 훈련을 시키셔서 인생이 고달프게 만드시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그림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여러분께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첫 커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암울합니다. 미래는 캄캄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형통이란 그런 길도 주와 함께하면 형통입니다는, 우리가 뭘 해도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고 정말 가는 곳마다 좀 평탄한 길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다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암울하고 미래는 캄캄하고 답답하기만 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그림 여러분 보셔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숱한 많은 그 걸림돌, 그 숱한 많은 그 암초들, 그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수십 번 또 다른 어떤 말과 어떤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그림 자체 속에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거 가피풀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걸 또 아무 허락 없이 또 보여주면은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카피풀에다가도 또 연락을 해서 제가 이것을 카피해 갈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남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그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암초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그 사이를 걸어가고 계시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에 대한 그 질문 속에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주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기억하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지만은 또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드렸던 이 그림과 함께 11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말씀만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어려울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 주께서는 나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읽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은 재앙이고 고통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의 인생은 재앙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바닥에만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야. 나의 뜻은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게 하는 것, 이게 내 생각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인내와 기다림은 나중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기초를 다지시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결국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나옵시다.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나다. 문제는 항상 우리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의심으로 변해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점점 의심의 구덩텅이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솔직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괜히 자신감이 생기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 미래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인데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세상 친구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그런 근거 없는 기대감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라고 우리를 조롱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과 그 영적인 확신이 기도를 통하여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심을 현실로 믿을 수 있고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내는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주시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믿으신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평안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보장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마음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3절 말씀 보시니까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3개 국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부켐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 데 앞에서 이거 히브리어 얘기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레바부켐이라는 이 단어가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온 마음이라 해서 all your heart라고 했습니다. 또 영어 나오니까 우리 권 목사님이 또 걸리네요.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중국어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온 마음, 완시. 제가 요거를 이제 네이버 번역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번역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한글만 따주세요. 그래서 한글만 따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온 마음이란 이 단어는 감정적인 어떤 그 부분도 있지만은 이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어상으로 보면 의지적인 면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의지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기도하시도록 역사하심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자발적인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게 되는 경우는 솔직히 어떨 때에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도에는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평안과 미래와 희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 시기에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들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금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하시고 이 시대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음을 아시고 더욱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편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징계일지라도 그들의 징계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70년 동안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없었고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개인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게 망했다고 말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 다시 세워주심의 은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